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도서 1장 8절부터 18절입니다. 성경 말씀 전도서 1장 8절부터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18절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온가족 초청 예배를 맞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전을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오늘 주 안에서 평안한 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나님이 없다면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사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고 누가 내 인생을 판단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편하고 또 자유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판단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요? 혹시 이런 하나님이 없는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예, 바로 사단이 하와를 이렇게 미혹했죠.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먹으라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왜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되고 싶다. 나도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말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간섭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좋을 것 같지만 정말 좋을런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개구장이가 어떤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집을 떠났습니다.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떠나고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데려와 가지고 난장판을 만들었습니다. 라면도 끓여 먹고 설거지는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빠지도록 게임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까지 좋을까요? 하루 종일 좋을까요? 갈수록 집안은 이게 더러워지고, 그리고 조금씩 지나니까 아주 냄새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게임을 하느라 서로 형제들끼리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1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에서 그 어린아이들끼리 사는 것이 행복할까요? 처음에는 좋았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서 좀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 난장판을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질서를 만들고 군림하고 없는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그런데 죽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죠.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죠? 누가 제일 먼저 죽기를 원할까요? 아마 그런 세상이 계속되면 죽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제일 밑에서 억압받는 사람들부터 죽기를 구하겠죠. 그래서 하나씩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마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시면 오늘 읽은 이 말씀의 주제는 이와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해 아래 또 하늘 아래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죠? 또 13절을 보면 하늘 아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또 해 아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 아래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혹은 하나님이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스림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말합니다.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삶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자, 여기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예전에는 이 말씀 읽을 때 좀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에 신기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스마트폰.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은 또 의학의 발달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성경에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해 아래에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그것을 이제 구매하기도 하시고 또 즐기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날로 새롭습니까? 내 인생은 날로 새롭구나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어떤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기기들 이런 것들을 접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고
아, 이런 것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아, 특별한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진다거나 정말 새로워졌다거나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사실 그런 노력들, 그런 일들은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전부터 해왔던 일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일들은 계속 반복되었던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물이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비가 와가지고 해가 안 보였는데 해가 떴을까요? 네, 해가 뜨지요. 매일 해가 뜨고 매일 해가 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반복이 되죠. 강은 매일매일 바다로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이 자연 천지 만물을 보면 마치 거대한 시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초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돌아가고 시침이 돌아가는 계속 반복되는 거대한 시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시계를 초시계를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1시간만 한번 쳐다보세요. 1시간만. 한번 1시간만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지겹다. 피곤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도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모습이 지겹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 만물이 계속 돌아갑니다. 시계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똑같이 반복합니다. 지겹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 세상은 마치 거대한 연극 무대와 같습니다. 무대와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연극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러 가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뒤에 보면 그 무대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가셔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할 것 같습니다. 연극을. 가서 무대만 한번 보고 와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무대만 한번 보고 와보십시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길 가죠? 무대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연기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려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모습이 창의적이고 또 감동적이고 또 영감을 주고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연기하는 사람들이 이 무대처럼 똑같이 지루하다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한 일 또 하고 그러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바라보기가. 그죠? 그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돌아가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사는 모습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다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모습이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지겨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같이 사는 사람들 너무 많다. 너도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데요. 헤아려는 새 것이 없고, 그죠? 그래서 이 세대를 기억함이 없다. 새로운 기술이 나와서 그때는 시끌벅적하고 떠들지만 시간이 지나 보십시오. 누가 그것을 기억합니까? 세상에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산 사람들이 많고 제법 성취한 사람들이 많지만 누가 그들을 기억합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 더 많이 가졌다 뿐이지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 것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겹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 사람들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지겹게 됩니다. 권태를 느끼게 되죠.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또 새로운 것, 또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찾아서 살아가게 되지만 그것은 정말 의미 없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걸 한번 보세요. 조금 재밌는 걸 찾다가 지겨워지면 더 재밌는 걸 찾고, 안 그래요? 예, 그걸 만족시켜주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잘 자극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게 뭡니까? 예,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죠. 예,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없던 혹은 우리가 하면 안 되는 선은 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이 이런 문제를 겪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 똑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 세상이 지루할 뿐만이 아니라 괴롭고 또 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아주 수고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냥 나 하나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크게 보십시오. 안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나중에 책만 받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세상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옛날에는 조선시대에 누가 이 나라를 지배했죠? 누가 짱입니까? 왕이잖아요. 왕. 그죠? 왕이 이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 왕이 만약에 악한 왕이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고생을 하죠. 그 백성들을 억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왕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죠. 왕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지금 세상에는 억압이 없을까요? 예. 억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마도 여러분께서 마치 우리가 살다 보면 공기가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걸 못 느끼지 않습니까? 대기압을 못 느끼잖아요. 하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억압 속에 사셔가지고 내가 무슨 억압 속에 있지? 예, 이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왕에게 눌림 받는 거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왕 대신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예, 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의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경제나 사회의 질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질서에 저항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순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사실 지금 우리 부산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집값을 누가 올렸을까요? 누가 올렸을까요? 하나님이 올렸을까요? 누가 올렸지요? 가진 자들입니다. 예. 사실 그것은 젊은 세대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이거든요.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이게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항할 수 있습니까? 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죠. 거기서 자기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누구는 넘쳐나도록 풍성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그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누가 이제 사진을 올려서 글을 적었는데 자기가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컵밥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먹으면서 사는데 그것도 먹을 돈이 없어서 인간 사료를 먹고 있대요. 인간 사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진을 올렸는데 이만한 포대에 건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이 세상은 사실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런 질서를 만들고 그런 질서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걸 한번 바꿔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여서 지혜를 써서 이 세상을 보니까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고 억압적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가 아주 대단한 왕입니다. 그 지혜의 왕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바람 한번 잡아보세요. 잡힙니까? 여러분 손에? 다 빠져나가죠? 그죠? 헛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왜곡되었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조차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물론 욕심을 따라 사는 것도 헛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도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곧게 할 수 없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여러분 욕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면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도 이 중에서 나은 사람들 뽑아서 거기 보낸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이게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욕심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가 최고이고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도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왜곡된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정치를 하고 이런 세상을 좀 바르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정말 가치가 없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게 될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보면요, 세상을 바로잡겠다 하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욕심은 채우고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전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한 민족처럼 생각하고 한 가족처럼 생각해서 좀 평화롭게 좀 나누고 살면 안 될까요?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예,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예. 자,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하고자 한 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한번 나서봐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이제 팔을 이렇게 걷어 올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왜곡되었고 세상은 허무하고 욕심이 가득하고 악독한 것이 가득하고 그런데 세상에 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력도 의미가 없으니 내가 한번 나서봐야 되겠다. 예, 제가 나서는 건 아니고요. 예,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이 내가 한번 나서봐야 되겠다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나서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한번 바꿔볼까? 참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의 미친 것과 미련한 것도 자기가 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연구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솔로몬은 우리가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솔로몬이 어떻게 한번 해볼까? 내가 국회로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고 한번 해봤더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더라. 세상의 악함, 세상의 부조리를 더 깊이 알게 되어서 근심만 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걸 바꿔보려고 덤벼들었더니 세상의 이 어두운 면을 더 깊이 알게 되니까 스트레스만 더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 있을까요? 예,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일이고 헛된 일이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유, 세상 이거 뭐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버리고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그냥 내 코가 석자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자. 내가 잘 살기도 힘들고 내가 행복하기도 힘든데 나만 잘 살자. 그것도 힘든 일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별로 소망이 없어요. 정치에도 별로 소망이 없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거지요. 그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고 해 아래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고 그 안에서 우리도 나나 잘 먹고 살자 그렇게 우리도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다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께서 교회를 또 찾아주셨는데요. 특히 우리 사바에서 우리 클라인 형제님 가족이 찾아주셨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또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좋은 것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해 아래 사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인들도
사는 모습을 보면 해 아래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육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정욕, 자기 만족, 얼마나 돈을 더 많이 벌까,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명예를 더 쌓을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지겨워하십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도 그렇게 살 거냐? 하고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이런 그 왜곡된 질서와 시스템에 눌려서 거기에 동화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있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것을 초월하는 것과 거기에 동화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은 세상에 어떤 소망이 있는 것처럼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헛된 힘을 낭비해서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을 나오라고 하셨지 가서 애굽을 바꾸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애굽을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해주실까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헛된 일이다. 여러분께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우시다면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와 같지 않게 우리가 살면 되죠. 그죠? 자, 고린도 후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다 다른 것 같아도 사실 똑같습니다. 진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많이 보십니까? 재미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세계라고 하는 시계처럼 반복되는 이 무대에서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걸 보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 버는데 혈안이 되고 자기의 한 몸 건사하는데 그냥 몰입해서 똑같이 살아가면 지겹다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감동적인 인생일까요? 와, 너 인생은 정말 새롭고 정말 감동적이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드라마를 보시고 너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다음 편이 막 기대가 되고 다음 편이 시작하기도 전에 텔레비전을 켜가지고 막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드라마는 그런 게 아니죠. 그건 가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드라마는 이런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에서 6절. 자,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예.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다. 물론 이것은 요한 사도의 감동이지만, 이것은 느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거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가 한국 드라마를 보고 와 기쁘다, 와 재밌다, 감동적이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성도들의 삶을 보고 와 기쁘다, 감동적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진리 안에서를 붙일까요? 바로 이 세상에 왜곡된 사랑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그죠? 왜곡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스데반을 보면, 여러분 드라마 보시다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벌떡 일어난 적 있습니까? 드라마 앉아서 보시다가 이렇게 일어나신 적 있으십니까? 스데반의 삶을 보면 스데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줄 알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게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원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구절에서만 예수님께서 일어나 계십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너무 감동을 받으신 것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으로 바르게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는 돈이 얼마가 있고 나는 돈을 이렇게 벌고 있고 그런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참예수교회 성도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고 감동받으실까요? 야, 너 재산은 100억이나 돼? 야, 너는 차를 이런 걸 타? 야, 짱이다. 하나님께서 그러실까요? 야, 너는 여기까지 올라갔어? 야, 네가 삼성의 대표이사라며? 야, 짱이다. 감동받으실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비천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한국 드라마를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전도하고 또 사랑으로 땀 흘려서 애찬을 준비하고 사랑으로 가르치고 또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때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새롭다. 이것은 해 아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죠? 물론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얼마든지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편하게 시원한 데서 보낼 수 있지만 땀 흘리고 힘을 내어서 교회 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것이죠. 그런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박수 치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업적을 쌓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수 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박수를 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을 주시겠지요.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해 아래에서의 뻔한 인생입니까? 혹시 바람을 잡으려는 그런 인생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십니까?